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구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어떤 인재를 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사람도 그와 동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데 사도 바울 또한 그에게 필요한 물심양면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많은 것이 필요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동역자들이죠. 돕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16장 말씀 보면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16절까지 읽었지만은 뒤에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33명이에요. 33명의 일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고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또 이들의 신분이 다양해요. 이것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시의 재정을 맡은 공무원도 복음을 위해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비천한 노예들도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온 33명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1절, 2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 베베, 자매죠. 자매 베베를 소개할 때에 교회 일꾼이요, 특별히 2절 하반절 보면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소개를 해요. 베베란 이 자매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바울로부터 전도받은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는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삶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물론 성경에 베베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안 써 있지만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베베는 교회 일꾼이요, 사역자에게 가장 신임받은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를 베베에게 맡겨주면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부탁한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예요. 왜 하필 그에게 맡겼을까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신뢰할 만한 성도가 많고
성도가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우리 서양교회가 신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신뢰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성도를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울이 베베를 2절 하반절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베베가 경제적으로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를 했죠.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선교를 하고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선교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에만 전념을 하게 돼요. 이런 바울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더라도 재정적으로 그들을 후원해주고 필요를 채워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누가복음 8장 3절 같이 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기 소유로 비용을 대고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의 사역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1, 2절에 나온 베베처럼 또 요한나, 수산나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까? 사렙다에 사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협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먹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요. 또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요. 성도님들, 베베와 같은 또 목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성도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 하면은 딱 다가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아, 그는 능력이 많다, 굉장히 강하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혼자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원합니다.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동일 인물이에요.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생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성도가 많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생명을 내걸고 바울을 보호해 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같이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이런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 이런 게 좋은 교회죠. 그 3절에 나온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 달이나 몇 달 정도 개방을 교회로 사용하십시오 하기는 그래도 맘먹으면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평생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어렵지만은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있고 또 가정을 교회로 개방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이런 좋은 교회가 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이자 또 이 종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또 뭐 배운 것도 출신도 다 다르지만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모였기 때문에 각자 각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각 지체가 건강할 때 온 몸이 건강하듯이 이런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 동역자의 특권, 동역자의 이 동역자 됐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이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지마다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생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소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여기가 온 것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지금 우리들이 각자 위치에서 헌신하고 협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위로받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받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10절에 나온 아리스토블로, 또 11절에 나온 나기수, 15절에 나온 네레오, 이런 사람들은 로마 귀족들이에요. 로마의 귀족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로마 귀족들이 이제는 결단하고 예수 믿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핍박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바울의 선교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22절에 더디오가 나오고 23절에는 구아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로마 시대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귀족의 구별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루포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옆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런데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굉장히 챙기잖아. 내 어머니다. 너네들이 좀 잘 챙겨주고 잘 해달라. 이 교회가 사랑의 한 가족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떤 은혜인가요? 구레네 시몬, 자원해서 십자가 진 것 아니에요. 즐겁게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다가 그냥 억지로 그냥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당시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일을 했더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피하고 싶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장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잘 몰라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훈련을 받든 모여야 은혜를 받든 뭐 하잖아요. 모여야 된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꼭 모여야 되는 이 모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대그룹 모임. 보통 대예배, 물론 예배가 뭐 큰 예배, 작은 예배 있겠습니까만은 함께 공적으로 같이 모이는 예배, 이 대그룹 예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대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을 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단위의 모임, 소그룹 모임이죠. 구역 모임이나 어떤 선교회 모임이나 그런 모임. 대그룹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전체적인 모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작은 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나눔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이루어할지를 그 작은 그룹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잘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전체 예배인 대그룹 모임과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소중한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를 내팽개쳐버리고 돈을 벌겠다고,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가정을 등한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가족, 혈연적인 관계를 떠날 수 없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생활,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우리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삶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온갖 수단방법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세우신 이 가정을, 교회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귀찮다고 바쁘다고 주일날 예배에 나온 것도 등한히 합니다. 모여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공동체의 소중함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행하면서 잠깐 먹고 살고 그런 것뿐이에요. 영원한 삶을 내다보는 우리에게는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너무 등한 여기고 절대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상대적인 가치 있는 잠깐인 것을 맞바꿔버려요.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병든 모습들이죠. 한 사람이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손이 아픈 거예요. 의사가 말하죠. 손가락 하나를 다쳐서도 온 몸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쳐 아프면 그 손가락만 아픕니까? 내가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돼야 되죠.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인 그런 기구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며 협력할 때 교회가 건강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의 지체로서의 그런 교회죠. 여러분 기러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물 한 마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같이 공동으로 날 때는 C자, V자형을 그리면서 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기러기들이 줄지어서 함께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없이 해가지고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나는 것보다 줄을 지어서 같이 C자형을 하고 날아갈 때 71%를 더 멀리 날 수 있다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서가는 기러기는 공기저항을 많이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힘들겠죠, 맨 앞에서는. 그런데 앞에 가는 기러기가 막 가는데 또 힘들고 지치면은 선수 교체. 뒤에 있는 기러기가 교체를 한대요. 그 뒤에 있는 기러기 뭐예요? 끼르륵 울면서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응원의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이 박수죠. 막 그렇게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러기가 힘을 내가지고 더 멀리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말 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찾으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또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소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고 늘 겸손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인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죄와 짝해서 소망 없이 죽어간 우리들인데 불러주시고 믿음의 한 공동체에서 함께 주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직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사명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